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오늘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에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이 말씀을 듣게 되는 통로가 주일 예배 또는 뭐 유튜브든 인터넷이든 이렇게 기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공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은 있지만 정작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두리뭉실하게 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수없이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복음이 무엇인지 모른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보통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복음을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는데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드물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또 예수님께서는 왜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이 의미를 알려면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이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자, 복음으로 살리라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복음을 믿고 또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먼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한자로, 이거 한자입니다. 복음은 복복자의 소리 음자예요. 그러니까 복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또 영어로는 굿뉴스라고 그래서 뭐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믿는 사람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근데 복음이 도대체 뭐예요? 기쁜 소식이라는데 복된 소리라는데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잘하신 겁니다. 막상 누가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해요. 또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부활을 또 넣는 거죠. 부활도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잖아요.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걸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데요. 천국 간대요. 이렇게 답하셨다고 그러면 또 아주 잘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정말 복된 소리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아멘을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해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이거 정말 좋은 소식이다. 야, 이거 정말 기쁜 소식이다. 야, 이거 정말 복된 소리다. 라고 그분들이 느끼게 될까요? 자,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손잡고 어떻게 가봤어요. 갔더니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뭐 해야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11조 해라, 주일 지켜라, 뭐 해라. 아이고, 이건 복된 소리라고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고 그래서 교회를 따라왔더니,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천국 간다고 해서 따라왔더니, 이건 뭐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고, 또 하라는 게 너무 많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아이고, 힘들어. 이거 무슨 힘든 소식이네, 힘든 소리네. 라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의 복된 소식보다 아이고 복권에 1등 당첨되셨습니다. 아이고 자녀분이 서울대 합격하셨습니다. 아이고 암인 줄 알았더니 암이 아니고 아니네요. 아니면 암세포가 있었는데 수술해서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아이고 사시는 집이 1년새 2배나 올랐네요. 아마 이런 소식이 그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정말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리라고 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소리고 기쁜 소식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 맞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매 순간 하루하루 바로 이 복음에 그러니까 가장 좋은 소식이라며요. 가장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며요. 자, 그렇다면 이 감동과 감격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리라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에 담긴 진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 역시 복음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정말 복음이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이라면 왜 그렇게 힘들어 하세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같이 로또를 맞았다는 소식을 듣는다고 해보세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격이 덜해질 수는 있겠죠. 로또를 매일같이 맞는다 그러면. 그렇지만 정말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복된 소식이라고 그러면 정말 이 복음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한테 볼 때 아니면 우리 스스로 느낄 때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복음의 이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동과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들이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믿는 사람이라도 삶 가운데서 복음의 감격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적인 기쁜 소식, 세상적인 좋은 소식에 또 복된 소식에 관심과 마음을 더 둘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엔 뜨거웠던 신앙생활이 점점 다시 세상으로 마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습니다. 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목사님이요? 선교사님이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예요. 누구든지. 따라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란 바로 믿는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뭐라고 명하셨냐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 복음의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금방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동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왜 그러지 못할까요?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알지 못하니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지금까지 너무나 좁게 말씀을 드렸는데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자, 복음이 단지 주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이렇게 물론 이게 압축된 내용이지만 그 내용만이 아니라 주의 모든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실 주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단지 주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만 가게 된다는 말씀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곧 복음이라는 말이죠. 아멘. 자, 그런데 이 복음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자, 구약과 달리 자, 신약 부분에 이제 신약을 우리가 복음 시대라고 하는데요. 좀 이따 차이점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이 복음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더 세분할 수 있겠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에 관한 복음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복음의 또 핵심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그랬어요. 구약은 말씀을 주고 율법을 주고 너희가 이거를 지켜야 구원받아 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신약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즉 우리가 천국에 간다 그랬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고 했지만 만약에 구원을 주시기는 하는데 너희가 어떤 값을 치러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누가 기쁜 소식이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어디 갔더니 여러분 여기 오세요. 여기 오면 여러분 너무 좋은 거 드려요. 막 우리나라 사람들 뭐 공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공짜로 받으면 좋죠. 거저 주면 좋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다 공짜로 줘요. 딱 갔더니 막상 공짜가 아니에요. 결국은 뭘 내고 그걸 가져가야 된대요. 그럼 사람들이 실망하잖아요. 에이, 이게 뭐야. 결국 사기네. 공짜로 준다고 하더니 그것도 아니네 하고 가버릴 거예요. 자,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걸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을 거기 비유들어도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회 오세요. 주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렇게 했는데 교회 왔더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하고 저거 하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교회 와서 주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어. 뭐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게 많어. 뭐 이렇게 내라는 게 많어. 뭐 이렇게 드리라는 게 많어. 그게 공짜 아니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4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일한 사람에게 삭을 주고 그러니까 일해서 삭을 받는다. 은혜가 아니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그렇죠.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을 해서 삭을 받으면 누가 그거를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보수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일을 하지 않았어도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짓고 경건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거. 그 자체만 믿으면 우리가 의로워진대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한 것도 아니고 경건하지도 않은 자들을 의롭다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이것을 그야말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뭘 들여서, 우리가 뭘 노력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저 주셨다. 네. 이게 여러분, 이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정말 배고픈 자, 정말 힘든 자에게 무료로 뭘 나눠준대요. 양식도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뭐 나눠주고. 이게 기쁜 소식이지 정말 배고프고 힘든 사람에게 갔더니 너 그 마지막 남은 거 그것까지 다 내놔. 그래야 줄게. 그러면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죠. 자, 죄인 되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거저 믿기만 하면 거저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복음의 두 번째 부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부분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 중에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또는 믿음을 우리 구원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내버리면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좀 이따 비유를 들어드릴 텐데 자, 이제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올 비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감옥에서 꺼내줬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가만 놔두면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꺼내줬으면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길까지 열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야,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이 그게 기쁘고 행복하고 복된 소식으로 느껴지냐는 거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이렇게 느껴지겠죠. 근데 바로 복음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전에 살아보지 못한 방식대로 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고 너희들 이제 알아서 해 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구약의 율법하고 다를 게 없어요. 구약의 율법도 그거거든요. 너 이거 지켜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자, 이렇게 살아. 라고 알려주셨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못 살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또 제사 드려야 되고 죄사함 받아야 되고 계속 그걸 반복해야 됐던 거예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교회 와서 보니까 지켜라, 뭐 이거 하지 말라, 뭐 이거 해라, 뭐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지키려고 내가 하려고 하니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왔다가 아유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힘들어, 내 교회 안 다닐래 하고 교회를 떠나버린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뭔지는 가르쳐줬는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핵심을 빠뜨린 거예요.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준 것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까지가 포함된 거예요.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또 그렇게 못하면 나를 위해 대신 강구해주고 또 힘들 땐 위로도 해주고 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할 때는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시고 아,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그래 걱정 마, 내가 다 할 수 있게 도와줄게, 이렇게 응원해주고 힘주시는 것까지 너무나 자상하고 세세하게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강조를 안 해주면, 그리고 앞에 부분에 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거듭난 자녀잖아, 그럼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짐이 되는 거예요. 의무가 되는 거예요. 다시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근데 이거를 네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야.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주고 다 가르쳐주고 다 끌어주고, 못해? 그걸 응원해주고 힘주고 능력까지 줄게. 그래서 이게 바로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가서 살게 될 영원한 삶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은 이 세상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사람의 언어와 상상력으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너 이 땅에서 열심히 심어, 열심히 충성해, 열심히 헌신해, 그래야 천국 줄게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면서 뭘 잘하고 뭘 대가를 치러서가 아니라 주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만 따라갔더니 그냥 졸졸졸 따라갔더니 이러한 영광스러운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횡재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간단히 복음의 세 가지 분야를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이거예요.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귀한 것을 준다고 해도 네가 이 값을 치러 그러면 그거는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 강남에 제일 좋은 아파트를 준대요. 뭐 50억짜리, 100억짜리 값으로 치러서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걸 준대는데 공짜로 줘야 야 기쁘다 하지. 50억, 100억짜리 주는데 너 평생 일해서 50억, 100억 갚어? 그러면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죠. 행복한 소식이 아니죠. 복된 소식이 아니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천국 주셨다, 이 부분이 아니라 그 내용을 뒤에 따르는 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거저 주셨어. 이것이 진정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이 세 가지를 다 주신다 해도 그것을 얻기 위해 네가 뭔가 해야 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힘써야 돼.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의 기쁜 소식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거저 그냥 세상 말로 속된 말로 하면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이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내가 산 집이 100배, 1000배 오르는 것보다, 내 자식이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이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우리가 이 소식을 몰랐다면, 그래서 주님을 믿지 못했다면
끔찍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한 우리에게 정말 이 좋은 것을 거저 주셨으니 이것을 정말 믿는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행복을, 이러한 기쁨을, 이러한 감동과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행복을, 혜택을, 복을 준다고 할 때 사실 믿어지지 않으면 그러잖아. 에이 정말? 나 놀리는 거지? 이렇게 반응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면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복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이러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또 이러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고 하면 누가 이 복음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믿는 우리들 가운데도 복음으로 먼저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자면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지를 알지 못해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뭐냐?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믿으면 된대요. 이 복음을 믿으면,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분야를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2주 전에 그 말씀드렸던 비유를 한번 조금 보충해서 이야기 형태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감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평생 감옥 안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죠. 감옥에서 나갈 방법은 죄값을 다 치르는 것 뿐인데 자기 힘으로는 그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평생 결국은 감옥 안에 살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감옥 안에서도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에 따라 누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고 감옥 안에서도 누구는 좀 못한 삶을 살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해도 결국은 감옥 안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와서 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사형을 받아서 그 대가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감옥 밖으로 나가라. 너희는 자유를 얻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간수가 와서 누군가 너희의 죄를 대신 감당했으니 너는 이제 감옥에서 나가도 좋다 하는 것이었죠. 정말 믿기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갔더니 정말 나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감옥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막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평생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감옥 안에서의 삶뿐이었죠. 아는 것은 감옥 안에서 배운 것뿐이었습니다. 결국 감옥 안에서의 삶은 죄인들의 삶이죠. 죄 짓는 거, 어떻게 하면 죄를 짓는가, 어떤 죄가 있는가, 오히려 그 안에서 배운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유로운 삶이 주어졌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이 이전에 살던 방식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편에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옥 안에서만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이런 여러분 그들에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도와주겠다 말하는 것이죠. 그때 이러한 제안을 됐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방식대로 살게요. 이런 사람도 있었고 반면에 그래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때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자기 방식대로 살겠다고 한 사람은 결국 이전에 살아오던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다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 도와달라고 간절히 매달린 사람은 자신을 도와준다고 한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맡겼기 때문에 그가 시키는 대로만 했죠. 그랬을 때 그는 세상에 잘 적응하여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습니다. 사형 판결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였죠. 마치 평생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감옥 안에서 성실하게 착하게 살아본다고 하지만 그래봤자 죄인입니다. 그래봤자 들을 수 있는 말은 모범수라는 말이고 모범수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나 편의를 제공받을 뿐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 인해 죄사함 받고 감옥에서 나올 수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고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도 결국은 감옥 안에 평생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주님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뭘 착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옥 안의 룰을 잘 지켜서 그래? 너 감옥에서 나가. 그랬으면 사람들은 봐, 내가 잘해서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감옥 안에서요, 간수가 시키는 말 잘 듣고 소장이 시키는 말 잘 듣고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하게 살고, 그러면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칭찬받을 수 있어요. 야, 저 사람 참 천사 같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 왔어?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의 감옥을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갑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좋은 점수를 따고 내가 뭘 잘 지키고 선해서 감옥에서 나간다고 그러면 그게 세상 종교예요. 네가 뭘 잘해서, 네가 선하게 살아서. 근데 그렇게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진 원죄가 있는 것이고 사람의 본성 속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결국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그런데 바로 이러한 우리를 감옥에서 거저 아무 조건 없이 꺼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감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져주셨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중 누구도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해도 그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이제 내 자유의지입니다. 예전에 감옥에서 살던 그 습성을 쫓아서 살고, 그래서 다시 죄를 짓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전과 전혀 다른 삶을 선택해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삶을 선택하려 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는 게 없어요. 왜?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원수마귀의 자녀였고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 법밖에 우리는 몰랐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면 너희에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께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 우리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다시 알려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힘도 모든 능력도, 거기다가 용기도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간구해 주시고 우리를 안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이끌어 주신 이 모든 것을 다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축복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깨우쳐셔야 돼요.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성공하고 축복받고 인정받는 거는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서 그렇게 됐어 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거 없이 구원받았어 라고 고백해요. 인정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축복받고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그래서 된 줄 알아요. 내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고 성령님께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힘 주셨고 능력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습니다 고백해도 그 안에 내가 이렇게 해서 했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축복받아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아갈 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때 축복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이 있냐? 내가 했어. 내 힘으로 했어. 내 능력으로 했어. 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음 한구석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지만 정작 마음에서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계명을 잘 지켜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그래서 구원받고 그래서 내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인데 내가 뭘 잘해야 그래야 축복받을 수 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뭘 더 잘 보여야 축복받을 수 있다. 응답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그것이 뭐가 되냐?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힘들어지는 거고요. 뭔가 계명을 더 잘 지키고 율법을 더 잘하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아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내가 말입니다. 내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의 매 순간을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장차 영원한 천국까지도 유업으로 받는 것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느끼고 깨달으며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삶의 매 순간을 내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저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조차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에 그걸 깨닫고 느끼면서 감동하고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네. 매 순간 내 삶의 중심에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가서 내가 주님으로 인해 구원받았구나. 난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가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매 순간 모든 삶에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구나 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거예요. 최고의 사도이고 최고의 능력자이고 최고의 율법학자이고 최고로 말씀을 깨달은 자고 계시를 받은 자고 하늘나라를 천국을 보고 온 자이고 그 모든 것을 정말 내세우고자 하면 믿음 생활하는 사람 중에 자랑할 게 제일 많을 사람일 거예요. 내세울 게 제일 많을 사람일 것이고 그런데 언제나 그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나 된 것은 나로 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세 가지를 깨달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장차 저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정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격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순간 왕의 양자가 되어 왕궁에 살아간다 해도 감격일 텐데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금 이 순간도 살아가고 있다는 자체가 정말 복음의 그 감동을 느낀다고 그러면 얼마나 영광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최상의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막상 자기가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따라 운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비게이션을 켜놨는데 결국은 자기가 아는 길, 자기가 갔던 길, 자기 생각에 안 막힐 것 같은 길로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상의 내비게이션이 달린 자율주행차를 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차를 믿고 거기다 나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지까지 도착해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종 목적지인 저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정말 성령의 그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의지 가운데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게 최종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복음의 신은 앞에 평안이라는 것이 붙었습니다. 왜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러분, 주님 믿는 사람들 중에 힘들고 고난받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육으로 볼 땐 그렇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바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오늘 하루하루도 주님 안에서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었다. 아버지, 그 감동, 그 감격으로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충만했고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감동이 식어집니다. 왜요?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벅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되 이 모든 걸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합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믿고 맡기라고 하십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복음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우리 삶의 매 순간을 이렇게 복음의 감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순간, 이 모든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저 영원한 천국이 정말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천국에 주시는 그 유업이고 상급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그 어떤 기쁜 소식보다도, 이 땅의 그 어떤 복된 소식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의 감동과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고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